하나님의 선한 성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정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선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꼭 잊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에, 매일 하루, 매일 첫 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여러분 소망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시고 또 1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한 부자의 허상, 헛된 생각입니다. 사람은요, 누구 할 것 없이 이 헛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들이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십시오. 복잡하면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머리 터져.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올해도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형과의 재산 분배 때문에 옵니다. 유대 사회의 관습, 관례가 어떤 거 되면은요, 장자는 재산의 3분의 2를 주고, 그 다음에 차자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 민사상의 사건이 있으면은 백성들이 누구를 찾나? 그 당시의 사회의 지도자인 또 율법을 해석해주는 랍비를 찾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요, 랍비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형님과 나와의 재산을 좀 균등하게 좀 나누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재산 나누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나는 이 설교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했습니다. 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아고 어른이고 할 것 없으면 돈이 있어야 사는 거 돈이 있어야지. 저희 누님이 저번에 한 말씀 드리면서 저희 누님이 내를 보고 그래요. 야, 승호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 다음에 돈이야.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미국에. 이 누님이. 그 누님은 남편이 우리 자영이 우리 신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참 내 그 말을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원래 제가 80인데 6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내가 너무나 못 사니까 그 생각이 퍼뜩퍼뜩 들어요. 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다음에 돈인데 나는 하나님 다음에 돈이 안 따라오는 기라 평생을 살아도. 그래서 내 친구들 어제도 내가 목사님 세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야, 나는 80년을 살아도 돈가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인연을 안 맺어주신다. 돈이요, 사람이 돈 따라가면 지쳐서 못 삽니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그럼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평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돈 따라다니는 사람 지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이 나한테 슬슬 따라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면 돼요. 살면 돼요. 근데 내가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은데 이제 나이가 80이 되니까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살려주시겠나.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며느리가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저희 며느리가 날 보고 그런 말이에요. 아버님 남은 생애를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책임지고 이게 뭐 돈이 있나? 그야 뭐 선생하는 주제에 지가 날 책임진다. 지금도 나를 돈을 도와줍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 없이는 밥도 못 사는데 오늘 어리석은 이 사람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줍니다. 형제간의 재산 분배 문제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삶의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들으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들은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참 이거 진리 아닙니까? 이 말 여러분 세상에서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도로 찾으시면은 네가 그렇게 애쓰고 모아놓은 돈이 과연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이거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리석은 자야, 영어로 보면 이 풀리시메 바보 같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란 여러분 어리석게 사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어리석게 사는 건 진짜 바보입니다.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물질도 지혜롭게 써야 되고, 지혜롭게 벌써야 되고, 지혜롭게 써야 되고, 지혜롭게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청년 하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이 풍년의 가을 들판을 보면서 즐거운 푸념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좀 요약을 하면 내가 곡식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는데 어찌할꼬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도 거기에 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보화, 보물되는 돈이 되는 귀한 보화도 전부 다 거기에 놓자.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정말 행복한 푸념이지요. 행복한 푸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 손에 들릴 거냐?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돈 쓰는 사람, 돈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쓰는 사람. 그걸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돈 버는 사람 따르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진짜요. 부모는 애터지게 여러분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다 탕진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친척인데 지금 아버지 재산이 수십억이 되는데 건물을 수십억이 되는데 너한테 7억을 줄 테니까 7억을 준다. 이거 대로 아버지 나는 아버지 그 20억 받아야지 내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그 사람 그 자영이 내한테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아래 목사 좀 얘기 좀 해라 우리 큰딸한테. 내가 너무 재산 가지고 뭐 내가 일하는 저라는 말도 못하겠더라. 조카지만은 남 아닙니까 그거? 그래 참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 썩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그토록 애써놓은 것 재물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무식한 분 이런 사람 다 이 말씀 드려야 됩니다. 오늘 밤에 네가 네 생명 거두면은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모든 지식이나 그 누가 되겠노? 이 말 틀린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보통으로 들으면 안 돼요. 심각하게 들어요. 심각하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결론적인 요점을 얘기해요. 네 생명이 더 중하나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이 더 중하나 네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이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뭐 배웠다고 판단하고 못 배웠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유무식에 관계없이 이 말씀 들으면 스스로 마음속에 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지금까지 네가 말하는 쌓고 쌓은 것 과연 누구 것이 되겠노? 누구 것이 되겠노?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온 곳이 있고 보낸 자가 있고 우리 인생의 끝에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온 곳이 있습니다. 보낸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패요. 오늘 부자는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이 생각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공이다. 이렇게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본문의 부자 멋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행복감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 문제를 이 부자에게 던져줍니다. 생명 문제. 오늘 밤에 내가 네에게 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거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뭐 얘기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된 삶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시시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응? 네 생명이 뭐냐? 네 생명의 본체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은요 세상 탐심에 빠져가지고 생명의 참 가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탐할 탐자, 마음심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이외의 것을 탐하는 것이 탐심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나중에 보면은요, 내가 쌓는 재산이 나에게 우상시 내가 그걸 우상으로 섬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참 모든 것에 아주 무서운 영향을 끼칩니다. 탐심이 여러분 권력자에게 잘못 들어가면은요, 이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소유화 만듭니다.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권력을 행사해 버리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탐심을 부리자. 탐심. 권력도 명예도 소유에
탐심을 잘 조울려야 됩니다. 권력이 지나치면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그 독재자 아니야. 여러분, 물욕이 너무 강한 사람 보면 물질 쌓아놓은 사람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좀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우리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그런 말 있죠. 말두면 뭐 두고 싶다? 말두면 뭐 보고 싶다? 뭐 두고 싶다? 어? 속담도 모르는 한국 사람이 한국 속담도 모르나? 말두면 종 두고 싶다는 말 아이가?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다는 것 같지. 이게 탐심이라는 말, 탐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형편에 하나님 주신 분복대로 사십시오. 이 제일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마음, 그것이 제일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분복대로. 내 복이 요까지면은 요거로 만족하면 삽니다. 이게 지나치면 여러분 탐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사람이 부정축제를 하고, 부정으로 여러분 권력을 이용하고, 불정으로 자기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그야말로 안한무인식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구에 사람 없는, 전부 다 지 밑에서, 지 밑에.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더 큰 창고,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자. 무조건 쌓기만 하면은 행복한 줄 압니다. 무조건 쌓기만 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쌓기만 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주색과 벵겔이라는 사람은요, 이 부자를 향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독백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소득이 있으면 여러분 소득을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서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돈을 받으면은요, 그 돈에 대한 3등분을 내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11조 바치고, 그 다음에 10분의 2는 10분의 한 2.5는 2.5를 하면 잘 모르겠지만 자기 생활에 쓰고, 그 나머지 여유분은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 참 목사다운 사람입니다. 목사답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행하기는 좀 어려운데 참 목사님이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재물의 풍요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재물의 풍요, 성공, 이거 여러분 이거 죄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이는 거 그게 왜 죄입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 사용하는 게 왜 죄입니까? 정상적으로 내 권리 사용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부정축제가 되는 겁니다. 부정의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의식 속에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여러분 이 말씀 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하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분 정직하게 살 수가 있고 공의롭게 살 수가 있고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1장 8절입니까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근본. 근본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근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본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본도 모르고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근본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근본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근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과학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과학이 발달합니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요, 이 AI가 앞으로는 사람을 지배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을 지배하게 됐다.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나를 보고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는 AI가 돈을 벌어가지고 잘 살고 못 사는데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 그럼 이런 거 가난하다고 여러분 불평할 거 없습니다. AI가 만일 그런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대로 살면 돼요. 우리 같은 성미축에도 안 그런 사람은 그대로 살면 돼요. AI가 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똑같이 나눠주니까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럼 되려고 안 되는 걸 모르지. 근데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지금도. AI가 더 개발이 되면은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제어장치를 원한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AI가 전쟁을 하면은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고도 얼마든지 AI가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계예요. 그 기계가 무슨 이성이 있습니까? 막 조작하는 대로 싸움하고 부수고 멸망시키는 기계.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만든 과학자들이요, 이 이상 AI를 더 교환시키면 안 된다. 미국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 AI를 더 개발시키면은 기계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 기계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나는 뭐 과학을 잘 문외한이지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다. 지금 미국에 월가 있잖아요. 이 정권가에서는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기계가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고 더 정확하답니다. 더 정확해요. 미국의 정권이 월가에서 발표했는 말입니다. 발표했는 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비밀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오늘 보자 보십시오. 얼마나 영리하고 부지런한 보좌가 되어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 아이덴티티, 내 정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되려면, 인간이 되려면요,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보자 보십시오. 넷셀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 현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넷세에 대한 막연한 상상이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 보십시오. 넷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넷세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삶에서 몇 프로 넷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참 심각한 문제지요. 오늘 보자 보십시오. 쌓아둔 곡식, 재물로 자기 영혼을 주장할 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웃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요. 그는 진정으로 알아야 될 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알아야 될 지식을 모르고 삽니다. 진정으로 알아야 할 메시지의 세상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속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짧은 문장에서 그는 나라는 말을 6번이나 합니다. 6번. 나, 내 창이고, 내 공물, 내 전부 다 납니다. 그야말로 전부 자기 본위로 삽니다. 자기 본위. 우리는 여러분 어떤 본위로 삽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 본위로 말씀 본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신본주의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위로 삼는 이런 신본주의 사상.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떤 주의사? 인본주의로 삼는 인본주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의 존재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 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쓰는 사람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 그런데요, 인생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이 우리는 죽음을 계산하지 않고 살지만은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야제들은요, 아이들 사람이 5살만 되면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5살. 그때부터요, 사람이 걱정이 생긴다. 죽음 외에 다른 것도 걱정이 생긴다. 죽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신불신. 여러분 많이 배웠고 못 배웁니다. 부자고 가난한 거 아닙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죽음의 씨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 앞에 우리는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봉수의 봉수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가 그런 노래 안 했습니까? 나그네길,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응? 아무 있는 사람은 그 노래 즐겨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다 보면은요, 인생은 나그네지만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고,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고,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어떻습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한 계획은 굉장히 많은데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자가 장구한 자기 인생을 설계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밤에 이 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응? 네 생명을 도로 거두면은 네가 지금 준비한 건 누구 되겠노? 한번 생각해보고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살아봐라. 그러면은 너한테 뭔가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 답이 있다. 그런 말씀.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물질이 내 인생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똑한 아들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버님 내 노후에는 아버님 내가 책임질게요. 나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어. 인간의 마음은 조석변 아침 저녁으로 변해. 언제 변할까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세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가장 안전해요. 돈에 쏟고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 이 교회는 내가 돈에 대한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없고 제발 제발 먹고 사는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만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주신 풍복이라니까 그게. 내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주신 풍복으로 삽니다. 내 그 사람 은퇴한 지에 내가 설교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은퇴한다 보니까 뭐 신학 교수, 나 이렇게 하는 교수가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봉사님 참 칭찬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말 한대요. 나는 하나님 주신 풍복 이상은 안 산다. 풍복대로 산다. 이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인생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업하고 활동하고 공분서주해도 인생의 삶을 보면요, 지나간 삶을 우리 가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한순간. 왜 사람은 여러분 순간을 살다가 순간에 가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아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 싹 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스웨덴에 이 화학자인 유명한 화학자인 여러분 알프레드 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로벨이 어느 날 여러분 폭약을 발견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퍼뜨리는 물리를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아주 큰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잠을 깨가지고 조간신문을 딱 읽는데 노벨 다이너마이트 발명자 노벨이 죽다. 자기가 죽었다는 지 광고가 신문에 실린 것을 봐서 자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벨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죽음의 상인이다. 죽음의 상인이다.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습니까? 굴도 사람이 뚫어버려야 되는데 굴을 얼마나 힘이 들면 다이너마이트 한 방 터지면 돌덩어리가 다 깨지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류의 발전에 큰 기여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지고 죽음의 상인, 파괴의 발명자, 노벨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기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내가 죽다니. 아마 노벨이 생각합니다. 아하,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가 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가 있다. 그걸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재단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약 100만 불이 됐던 거예요. 100만 불. 100만 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입니다. 노벨. 그 100만 불의 이자를 가지고 노벨상이 6분야 아니겠습니까? 6분야. 물리, 화학, 세계평화, 어학, 뭡니까? 또 6개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 물리, 화학, 6개 분야인데, 평화. 우리나라 사람도 두 분 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소설가 한강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노벨의 유산 가지고 이자로 가지고 돌려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고 가장 그야말로 귀한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상금도 한 10억이 넘는 나라 16이 된다 하더라고요. 노벨은 여러분 이런 세계 평화와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이 사람은 죽음의 상인이다. 응? 파괴자다. 이런 말. 그래서 자기는요, 아,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요, 가는 곳은 두 곳 외에는 없습니다. 두 곳 외에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은 지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따로 찾으면은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은 나는 과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아주 술 닦고 한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하면 새벽 2시에 와가지고 내 자는데 띵동하고 그냥 인터폰으로 보고 그 인간이라. 우리 이걸 줬어. 나도 있어. 나보다 나이가 19살 적어요. 나한테 술만 먹으면 나한테 찾아와요. 술만 먹고. 이 사람은 지 과거사를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 점에서 농방을 했는데, 농방들은 말씀입니까? 농방을 했는데, 그 점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가 몇 등 살았습니다. 응? 우리 아버지 집에 농운전하는 놈이, 농운전하는 기사 밑에서 내가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니까. 완전히 인생이 거꾸로 된 거고요. 아들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소문에 듣기로는 이 맏아들이 너무나 방탕하게 사니까 이것 때문에 큰아들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하면서 동생들은 너무나 장례식을 내가 하는데 제가 하진 않지만은요, 우리 교인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진 않지만은요, 내가 가보니까요 자기 동생도 시인이더라고.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하면서 시인. 자기 동생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못 살아. 그냥 방탕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아빠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딸이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곧 죽게 됐어요. 대구 개명대학 인간 영남대학 병원을 찾아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내가 가니까 눈을 벌쩍 뜨는 게 눈을 벌쩍 뜨는 무섭더라고. 그래서 야, 네가 지금 예수 믿고 사나, 어떤 신앙생활 하나, 다른 교회 가서 예수 믿게 사나 이런 물어보니, 목사님, 나 절대로 안 죽습니다. 내 손을 꽉 붙잡으면서, 목사님, 나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부인하고 아들은 죽는다고 병원을 눕혀놨는데, 그럼 뭐 죽게 하겠나 그래. 살아서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 살아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 내 이 말하고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 차를 얹는데 딸내미가 전화합니다. 목사님, 아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고속도로 얹는데 뭐 한 10분, 15분 더 걸립니다. 사람 인간이라는 자기의 인생 15분 전에 이르는 것이. 인간은 무지합니까? 지침을 모르고 살아가면서도 큰 소리 빵빵 친다. 나 안 죽어. 목사님, 나 안 죽습니다. 목소리도 뚜렷해요. 목소리 나 안 죽습니다. 너 죽으라고 오는 거 아니고, 너 병원하러 왔다 하면서. 그렇게 15분 차를 얹으니까 딸내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빠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래 왔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다. 그런 말 들어봤지요.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 세상 종교는 보면은 아마 또 그럴 듯해요. 응? 우리 동서 지금 처형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문상을 하니까 집에 막
향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털면 머리가 팍 아프더라고요. 그 동사가 나를 보고 그래. 내가 이제 교회 다닙니다. 안수가 나무함의 타비를 1000분을 해야만이 부처가 반문을 뜬다 해요. 반문을. 그래 속으로 이 바보들이요 1000분을 불러가지고 반문을 뜬 그걸 믿나 싶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은 어떨 때는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응?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주님인데 1000분을 불러가지고 응답을 받는 반문을 뜬다 하는 것, 그걸 종교라고 믿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어요. 참 어떻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부자에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필요한 말을 합니까? 일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합니다. 야, 여기서는 바보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냐? 이 부자의 가슴을 찌를 만. 결국은 이 부자도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이 안 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어지부지합니다. 오늘 지금 해야 할 오늘 지금 해야 됩니다. 내일 해야 되는 내일 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내일 후일 우리의 모든 계획을 자꾸 미루게 만듭니다. 차차 그 사탄의 말을 듣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후회스럽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즉시 모든 생업을 버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오늘 들어야 지금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지금입니다. 우리가 미루면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인생 미루다가 여러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부자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맞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잠자리 들기 전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생명 부지하여 생명 유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어젯밤에도 그런 기도했어. 이제 잘 때마다 그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오늘을 안전하게 사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요. 하문에 보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불살인이요 약불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병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약이 활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생명의 권능자는 따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권능을 여러분 뭐로 믿고 삽니까? 병으로 믿고 삽니까? 약으로 믿고 삽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권능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나의 이 세계가 끝날 때에 나를 부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고 있는 이 부자는 보십시오. 부자의 땅에 살면서 가장 지대한 관심이 뭡니까? 재물입니다. 성공입니다. 출세입니다. 지위입니다. 그는 진리의 문제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내세의 문제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내세의 문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내. 여러분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요새 사람들이 그런 말하죠.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말세 주변에서 가장 끝물이 시대다. 끝물이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근데 2000년 후에도 주님은 오시니까 말세를 하면 한때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을 할 적에 참 말세가 임박한 줄 알고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명, 1200만이 됐다고 그런 보도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700만도 안 된다고 700만도 안 된다고. 오늘 이 부자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영혼이 추억 가는 순간을 이 부자가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영혼에 대한 미래의 대책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지옥 가게 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요 육신은 만족해주도요 우리의 영혼은 돈 때문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에 만족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우리 석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속에는 진이라는 것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은 좀 깊이 하고 말은 좀 신중하면 됩니다. 오늘 이 부자 보십시오. 참 너무나 모든 것을 땅에 놨다고 갈라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